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 더위가 꺾인 것 같아서 좋네요. 그죠? 조금 시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왔네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치 한국의 옛날 1905년인가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듯이 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듯이 또 여기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났듯이 그런 이제 그게 원조 이제 오리지널인데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사실은 과도기가 끝난 거예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한 열흘이 지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 돼요. 10년 정도. 100년도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한 10년, 3년 될 수 있는데 참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밥이 된 거야. 밥이 되고 준비가 됐는데 그 정도만 해서는 어떤 그 예수님 증인이 되기가 힘들죠. 여러분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인데 아무리 성숙을 해도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구원받고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이제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걔가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 가서 또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영적인 것도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 사는 것, 말로 하자면 육적인 것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중간에 과정이 있죠. 우리 육신의 열매도 있듯이 영적인 열매도 있는데 그 어떤 자연의 이치라 할까, 영적 이치라 할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할까,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 할까, 이것이 다 뭔가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처음에 예수 믿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쫙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한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 로켓가 발사되다가 90초 만에 폭발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쪽에는 재앙이죠. 우리는 너무 축복이야. 그런데 드디어 올라가다가 여러분 잘 만들어져서 거기까지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노력과 어떤 지식과 돈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올라가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쫙 올라가다가 뭘 두게 불대를 지나야 돼요. 그 이제 그 불로 그걸 뭐라고 성천군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뭐 대기권을 지나. 에?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우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주로 넘어가야 우주선이 되는 거야. 예, 예. 스페이스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어떤 한계랄까 어떤 그게 뭐냐 일종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나옵니다. 보통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그 불대 성천군을 통과를 잘 못해요. 올라가다가 폭발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통과를 못해요. 지금이 특히 그런 때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 복음이 전파된 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오순 AD 313년에 이제 로마 황제 때 그때까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고생을 했어요. 카타콤이 있어요. 무덤에 있을 그때는 그냥 사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근데 이제 AD 313년부터 좀 뭐랄까 로마 황제가 이 국교로 선포함에 따라서 편해졌잖아.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시작이 아니라 지금은 끝이거든. 종말이 왜냐면 AI가 이제 나오고 종교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또 마르크스주의가 전 세계를 짓밟고 있고 지금 한국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한국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그냥 국방 자체를 해체를 시켜버려. 북한이 어서 주님이 북한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만.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전쟁 방어를 그냥 허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진짜 경각에 달려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8.15 뭡니까 강화문에 지금 막 직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직결 안 하다가 정광훈 목사님을 떠났던 목사님들도 돌아오고 전환기 씨도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겁이 이제 막장이니까 이제 안 뭉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라를 넘어갔는데 실험으로 보면 그 뒤집기 있잖아요. 뒤집기. 이만기 선수가 잘한 거 있잖아요. 넘어갈 것 같은데 확 뒤집는 게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뒤집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8.15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할머니 선교사 있잖아요. 허복난 선교사님도 나오고요. 떠나갔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장하길 목사님 그분도 다시 돌아오고. 전환기 씨가 가장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이 똑똑하시니까 순수하고 워낙에 하고 올공에 안 가고 일단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행사 막판에 몰리니까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뒤집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 기독교의 첫 200년이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를 이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대요. 그 로마 제국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몇십 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가 사투가 또 일어나요.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전에는 그래도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오순절이 있었어요. 뭐 크든 작든. 근데 지금은요 오순절 생각도 못합니다. 오순절이 없어. 그냥 뭐냐면 라오디게아. 알죠?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여튼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집사, 권사, 목사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무슨 오순절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진짜 그 초대교회 때처럼 이기려면 그리고 진짜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올라가다 폭발하면 말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깨어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잠자는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 그냥 덤불 끄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돼. 불을 켜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안 그러면 본문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기서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When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또는 had fully come면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플레로오라는 말이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플레로오라는 말은 가득히 채우다, 완전히 이르다. 그러니까 뭐랄까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플레로가 필이랑 필. 근데 여러분 그게 심플레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찼다, 가득히 채우다, 완전히 다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는 오순절날이 다 돼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풀로 되었단 말은 다 됐다 이런데 여러분 보세요. The day of Pentecost 이 말은 텐 헤메란테스 펜테코스테 이런 말. 텐 헤메란 테스 펜테코스테.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라면 헤메라는 것은 헤매는 게 아니고 날을 가리죠. 날을 가리죠. 펜테코스테라는 말이 원래 뭐냐 그러니까 펜테곤타 그러면 50이란 말이에요. 원래 펜테가 오라는 단어. 펜테곤타 50이 이게 기수고 펜테코스테 이건 서술은 50제라는 말이에요. 50제. 펜타곤이죠. 펜타곤. 뭐랄까 미 국방부 본부 청사를 펜타곤이라고 해요. 요즘 국방부를 전쟁부라 그럽니까? 펜타곤은 뭐냐 하니까 오각형 건물이라는 뜻인데 오각형이라는 뜻인데 펜테코스테 그러면 50번째. 그래서 오순 하면 오순이 순은 열을 순자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고유 명사가 돼가지고 오순절이 됩니다.
더 페스티벌, 어떤 명절이 된 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까? 이게 이제 재밌죠. 성경을 보니까 참 마치 수학과 같이 정확해요. 이렇게 이 성경이 마치 어떤 문학책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안에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이 성경, 이게 무슨 이게 7나팔도 있고 7대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는 수학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정확도, 그야말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요,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개예요. 하나는 가장 큰 명절이,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뭐예요? 굳이 말하면 광복절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노예에서 탈출한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기억나죠? 그런데 그 유월절이 원래 유대력은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에 보면 안식이 있어요. 토요일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 토요일날 그 다음 날이 요즘 말하면 주일인데 그 다음 날이 뭐가 되냐면은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원래 그때가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을 하는데 보리와 밀을 함께 수확을 하는데 원래 보리가 빨리 수확이 끝난답니다. 보리가 빨리 자라가지고. 그래서 보리단 딱 그 수확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첫 수확이 보리단 한 단만 딱 빼가지고 그 주일날 안식일 지나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로 드리고 나서 수확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리는 일찍 자랐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밀추수로 넘어갈 때 밀추수가 끝나는 그 시제, 끝나는 그 뭐랄까 날이 뭐냐니까 이제 날이 끝나고 시작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뭐냐면 맥추질이라 그래요. 맥추질은 첫 수확은 이제 주로 밀이 돼. 그때는 밀이 돼.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처음 익은 곡식.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절 보세요. 이모작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가을에 하는 걸 뭐라 하니까 수장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 그거는 이제 가을에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7월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이에요. 6월절은 1월이고, 왜냐면 50일 지나면 3일이 되니까 3월이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 난 5, 6월이 되고 6월절은 요즘 말로 하면 3,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주로 그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초실절이 되고 그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47일절이라고도 그러는데 77절은 주일부터 77, 49 하면 토요일에 끝나는 거예요. 주일부터 토요일이 7일이잖아. 그런데 77을 하면은 그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데
50번째 되는 날은 뭐냐니까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잖아요. 거기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걸 맥추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초막절 7월에 있는 걸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맥추절인데 그걸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하필이면 그 오순절날, 칠칠절날,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 지금 이게 예수님 당시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6월절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런데 그 6월절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토요일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부활절하고 뭐하고 구약의 초실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이삭 한 단만 딱 봐. 이삭 보리. 그 첫 열매 이삭 한 단만 딱 받쳐요. 그러면서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한 단,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초실절. 그런데 그 주일부터 딱 50번째 되는 주일이 오늘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 수확이 되는 거예요. 거둔 거예요.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밀 추수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떡을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뭐냐니까는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고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6월절이고 초실절은 부활절을 가리킨다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왜 왔느냐면 거기 첫 수확이, 첫 수확 이해가 되죠? 첫 수확이 뭐냐니까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 시작이야. 왜냐하면 교회 끝이 어디예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교회 끝이 왜 끝인가 하면 잘 보세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야.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의 나팔을 가리켜요. 7월. 근데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초막. 수장절은 마지막 가을 추수가 다, 추수가 끝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추수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이 될 수 있고 최후의 심판대가 될 수 있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교회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초막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따로 계세요? 이게 뭐냐, 초막절은 뭐냐 마지막에 옵니다. 에스겔서도 초막절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추수가 끝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봐도 가라지가 있고 뭐 알곡이 있잖아요. 세상 끝에 가라지가 불에 태워지고 알곡 추수가, 그때가 뭐 초막절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정확하게 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마지막 수확이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수확이 수장절이에요. 근데 첫 수확이 어디예요? 오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기념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작은 오순절들이 각 나라에서 시대와 때를 따라 이루어나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도 작은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 오순절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통과해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게 오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죠. 자, 여기 오순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뭐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라게 주여 약속하신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권능 받아서 예수적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성령의 뭐랄까 충만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니까 그 사도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동생들 마리아 여자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또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건 기초고, 그거는 뭐냐면 기초라는 것은 입학한 거예요. 입학. 결혼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막 이틀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것처럼 학교에 입학했다가 나오면 정학받아. 어디까지 가야 돼? 졸업을 해야 돼. 졸업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데로 또 들어가죠.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가. 그게 열매잖아요. 학교 다니면 뭐해? 학교만 다니면 안 돼. 공부를 뭐해?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2절 갑니다. 2절에 호련히, 영어로는 and suddenly. 여러분 이게 갑자기 원어가 아프노예요. 아프노. 어디 아프노? 갑자기 어디 아프노? 이 말이에요. 아프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혼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and suddenly there came a sound, echo. 여러분 그 에코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이 에코가 사운드라는 뜻이에요. 에코 그러잖아요. 그러나 from heaven, 하늘로부터 there came a sound from heaven. 그 다음에 as of like라는 뜻이에요. 뭐뭐 같이 a rushing mighty wind.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어떤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에크노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급하다는 사람, rushing, 강한, mighty, 바람, wi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제가 이 영어로 가만히 보니까요. 호스페르라는 단어는 as of like인데 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로라는 단어가 rushing이라고 뭐랄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걸 갖고 이제 좀 실험을 해봐서 페로메네스라는 격으로 바뀌는,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형으로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rushing은 이게 분사는 이게 능동태잖아.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영어 성을 찾아보니까 being born이라는 것은 생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를 깊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그냥 흐르다, 나르다, 운반하다, 생기다 이런 뜻인데, 제가 being blown이라고 표현합니다. being blown, 그러니까 불어 닥쳐졌다, 불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NIV 성경이 더 blow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rushing이라는 말보다 blowing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근데 사실은 being blown이래요. 그러니까 불고 있었음이랍니다. 근데 뭐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프노에라는 뜻은 뭐냐면 바람이라는 뜻이고, 비아이오스, 이 격벌 비아이아스라는 말을 쓰는데, 비아이오스가 이게 중요한, 이게 뭐냐면 난폭한 격렬한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mighty 또는 violent라고 표현했어요. a violent wind. 그러면 난폭하고 격렬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blowing violent wind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난폭하고 격렬한 바람이, 이게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불어 닥치고 있잖아요. 불어 닥치고 있음과 같은 사운드, 소리인데. 여러분 좀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래서 내가 원어를 보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도 괜찮은 번역, 대체로 참 잘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난폭하고 격렬한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과 같은 뭐예요? 사운드. 와닿잖아요. 네. 와닿죠? 네. 그게 불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센 바람이 뭐냐 부는데 그 진짜 바람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근데 바람을 불게 하시지 왜 바람 같은 소리만 들리게 하시? 사운드예요. 바람 불면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초대교회가 돼요 안 돼요? 이 지붕이 날아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주님도 어느 정도 자제하신 거야.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야. 그대 이름은 바람이고 그대 이름은 바람 같은 소리야. 소리만 내고 바람 불면 마가의 다락방이 훼손되니까 주님도 절제하신 거지. Understand? 네. 꾹 열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데 이게요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It filled all th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그들이 앉아있는,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집에 가득했다. 이 field라는 말이에요. 채웠다. 이게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플레오라는 단어, fill 했다. 어떤 full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확 그러니까 바람이 확 센 바람이 빠는 소리가 온 집에 뭐예요?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우리 공부할 때 1장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 그 충만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플레로오 명사가 플레로마, fullness, 그리고 fill. 확 이게 뭐 여기가 소리가 바람 소리가 확 하고 참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조가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바구니. 이 세 가지가 참 나타나는데 바람이 확.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의 강림을 바람으로 표현해서 하는데 원래 여러분 성령이라는 원어가 pneum아인데 이 pneuma가 영 또는 성령 또는 영혼 호흡도 되지만 호흡할 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라는 뜻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pneu가 바람인데 pneuma가 이게 pneuma하고 pneu가 어근이 비슷하잖아요. 바람하고 성령하고 같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 성령, 영혼, 호흡, 숨 그게 뭐예요?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임하실 때 바람이라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비슷한 단어인 pneu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쫙 오면서 여러분 뭐냐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면서 온 집에 가득하고 충만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니고데모가 이게 뭡니까 할 때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바람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람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건 뭐냐 미풍인 거예요. 미풍.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애가 태어날 때 보면 지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근데 바람이 세게 불 때 뭔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지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바람이 부는데 불었는지 분명히 부는 거는 같은데 뭐가 뭔지 잘 거듭난지를 몰라. 그런데 지금 바람은 뭐예요? 센 바람이에요. 아주 충만한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이걸 그냥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푸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입학이고 지금 이거는 뭐냐니까 공부를 하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 중에 성령이 바람이 강하잖아요. 소리가
강하잖아요. 충만, 성령 충만이. 이거는 뭐냐? 성령이 거듭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강한 성령의 임하심. 이게 성령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수준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 이제 3절에 갑니다. 3절에 불이 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기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아까 번에는 청각, 이번에는 시각이에요. 불의 혀같이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사용해요. 왜냐하니까 주님은 굉장히 시청각 교육을 보는 것만 하는 게 들리는 것도 하시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성령 받으실 때도 또 마찬가지. 예수님 원래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을 받으실 때,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인이 될 때는 뭐냐니까 성령을 다시 받으시잖아요. 그때는 비둘기 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고상하시잖아요. 수준이 달라. 그렇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보이는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예수님은 수준이 좀 다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보다 한 단계 약간 격이 떨어지면서 그 대신에 가장 최고의 뭐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보이는 거는 뭘 보여? 불의 혀를 본 거야. 비둘기는 주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비둘기를 불의 혀를 보면 이렇게 절 한번 보십시오. And there appeared unto them. 그들에게 뭐가 임했는가 하면은 divided tongues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클라든 tongues라는데, 여러분 이 tongues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랄까 클라븐이라는 뜻도 나누다, 찢다는 단어고요. 그 다음 디바이드도 나누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이것도 분사형 현재 분사의 수동태 또는 중간태로,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보면 being divided야, being clubbed, 또는 뭐냐니까 제가 다른 생각 being distributed, 그러니까 나누어 분배되는, 그러니까 뭐냐니까 like as a fire, 그러니까 불처럼 분배되어지고 있는 혀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불이 나타나, 불이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뭐처럼? 혀처럼 불꽃이. 근데 뭐냐 하니까 being distributed tongues. 그게 뭐냐? 혀를 날름 혀가 빠져가지고 날름 이러잖아요. 그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게 it set upon each of them. 그들 위에 이게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불과 같은 나누어지고 분배되는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들이 임하는데 이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각 사람이 불처럼 임하고 불꽃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날름 따르면서 혀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참 번역을 잘했어요. 불의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느껴. 그래서 주님은 불혀가 각 사람에게, 우리 저 빨간 거 입었잖아요. 그 위에 빨간 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그래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데 각 사람에게는 참 불도 여러분 바람과 같이, 외계는 두 번째 불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은 그 원어로 필이라는 필이 이렇게 글로사라는 것은 혀를 가리키는데, 글로 쓰는 거는 다 랭귀지라는 말도 돼요. 언어는 글로 쓰라는 거예요. 글로 쓰면 랭귀지가 돼요. 그런데 탕이라는 말이 랭귀지라는 말도 있거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불의 혀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왜 불로 성령이 임했을까? 불
불같이 임했을까? 보니까 여러분, 불도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니까 벌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 봐도 여러분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밤에 불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저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을 때 불이 가득했다. 산에 불이 뭐예요? 가득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가려. 그 다음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이 타지는 않은데 불 가운데서 뭐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임재를 나타낼 때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성령의 강한 임재예요. 항상 성령께서는 임재에 계시면 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불이 이제 나타나는데 실제 왜 또 불을 안 냈을까? 불 타면 안 되잖아요. 마가에 불 타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홈리스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자제하신 거야. 그래서 불로 나한테 감사한 거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령 불이 진짜 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하면 재앙이 되는 거야. 사실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잘못 임하면 안 돼. 불은 불처럼 혀가 나타나야지. Understand?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는 괜찮아요. 뜨거워지는 건 괜찮은데 실제 불이 나타나면 소방서가 출동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제하셔서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불은 뭐니까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니까 불은 이 뜨겁다는 게 불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이 들어가면 모든 걸 데운다. 데우거나 태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력이래요. 화력에서 화력 발전소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해야 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 말씀도 불같이 전하는 거예요. 불이 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해야 예수님을 전하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몸도 고침받는 사람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임해요. 예를 들어 사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어떤 성령의 불은 성령은 그냥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누구나 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each of them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녀들도 바뀌게 되고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몸도 고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해서 몸 고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암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이게 성령의 능력 때문에 불의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불은요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불은 데우기도 하고 태우기도 해요. 태운다는 말은 뭘 태울까 하니까 죄를 태워버려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고 불같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찌꺼기들, 그 쓰레기들이 태워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칭의가 되잖아요. 칭의.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됐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사실 우리가 영어로는 거듭났는데 우리 원래 인격이 있죠. 원래 인격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바뀌기는 바뀌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그 관심 갖는 것, 우리가 취향하는 것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신 상태, 인격 상태, 혼이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순종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이 혼적인 우리 성경은 이걸 육신적이라 그래요. 육신은 아니고 왜? 육신적인 것. 죄성이라고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이 flesh라는 말도 써요. sarx. 이게 육신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한 웨슬레이의 그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는 이걸 조직신학을 보면 제2의 성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미 성화가 시작된 거야. 벌써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좀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어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마치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넘어가려면 성경하던 강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죄 쓰레기들이 태워지듯이, 그래서 그거를 요한에서는 제2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온전한 성화,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보여요. 올라가는 경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뭐냐, 일종의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불로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그 쓰레기들을 한번 확 태우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뭐 예수 믿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못 버리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의 정리 제대로 못 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여전히 죄의 쓰레기들이, 이 죄의 배설물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권권자로다. 내 속에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에게서 해방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그냥 받아, 성령을 한번 강하게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훌륭한, 개인적으로 성숙한, 개인적으로 소박하지만은 어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산 사람의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성령으로 데워온다는 것은 느끼고 태운다는 것은 성결케 하는 건데, 이걸 가만히 뭐하고 가장 좋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그래 하는, 옛날에 이제 집에다 걸레 또는 행주 같은 거를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삶아요. 불을 떼어요. 푹 삶으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끄다가 요즘은 크로락스까지 갖다 뿌리면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내게 능력도 임하고 내게 성결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삶아야 돼. 삶으면 죄의 물이 뭐예요?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성령 강림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받고 성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신이 남아있어요. 육신이 남으면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 베드로나 12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해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그대로 내려오신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랑 주의 종교나 사도들이랑 여전히 우리는 갈릴리 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이게 날라리 띠라고. 갈릴리가 지금 날라리 띠. 우리 속에 육식이 남아있어. 우리가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가 그 이방 땅이 가깝거든. 그 위가 바로 두르고 시돈이라고. 갈릴리 그 오른쪽 시리아라고. 거기 이방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을 이방 땅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끼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끼.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각 지방끼도 있고 가문끼도 있고 다 선천적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게 뭐죠?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화되어야 될 그 끼들이 그 육신들이 그 죄들이 그 성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적들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지를 못하고 자유하지를 못하고 기뻐하지를 못하고 나르지를 못하고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걸 그때 이렇게 잡아 끌은 거기에 사탄이 자꾸 역사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역사를.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뭐랄까 완전히 삼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런 데로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주님 따르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 정도만 믿어도 참 잘 믿는 거거든. 사실은 이 정도 믿어도 잘 믿는데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성화를 이루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충 성화를 이루어갖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봉사도 할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나라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들이 부족해서 나라가 잘못되는 거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서 나라가 잘못되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많아서 나라가 잘못되는 거야. 오순절 성령 권능을 받은 진짜 배기 기독교들이 많으면요 마귀가 얼씬도 못해. 공산주의가 얼씬도 못해요. 종교 통합이 엄신도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진짜 배기 예수 증인들이 많으면은 청교도들이 많으면은 미국같이 원래 훌륭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많으니까 마귀가 침범하니까 얼마나 좋아. 왜? 육신적으로 사니까, 죄 가운데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나 집사고 아무나 목사 아무나 자고 아무나 권사야. 아무나 권사야. 아무나 권사야. 그게 무슨 권사야.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장로야.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진짜 배기 권사, 진짜 배기, 진짜의 목, 진짜의 장도가 되면 이게 오순절 성도가 돼. 오순절 정인이 돼야 돼.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불을 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계속 뭐 오래 불을 받으면 되잖아. 끌기만 하면 돼. 끌기만 하면 돼. 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만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받으면 돼. 끌면 되잖아. 끌으면 삼키잖아요. 삼은 죄물이 빠져 죄성이 빠져나가고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뭐 고통과 우울과 음란과 뭐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게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싹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받고 성결도 되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우리 가족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려면 뭘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려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접받아. 아멘. 물로 내 영혼을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노력은 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 마르크스주의나 뭐 주체 사상이나 보면요 마귀에 불 받은 사람 같아. 마귀도 불이 이상한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쳐 돌아가 미쳐.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전혀 못한다. 이재명이가 미치지 정상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미쳐 돌아가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정상이야. 미친 사람한테 정상은 안 돼. 미치면 이쪽도 미쳐야 돼. 아멘. 우리가 너무 정상이라는 생각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 나는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믿으면 미친 사람한테 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베스도가 미쳤다 그래요. 미치니까 바울이 뭐냐면 내가 결박된 거 아니라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미쳐야 구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애 낳는 게 미치기지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3들이 공부할 때 정상인 줄 아십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면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도 미친 듯이 먹고 삽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했던 죄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정상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미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돌아버려야 돼요. 네.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쪽은 돌아는데 내가 정상으로 삽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집니다. 내가 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의 오순 감사.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좀 고상하게 믿고 싶을 때가 참 많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옛날에 20대 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요. 참 고상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멋있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설교해야지. 그때 그런 생각하고 하려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가 미쳐버려요. 성도들이 미쳐버려요. 성령에 미쳐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근데 보통 성도들이면 하나님께도 믿고 세상에도 믿고 중간에 주저하니까 머뭇거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브한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전쟁하는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어둠의 권세 마귀와 싸움 마귀하고 싸우는데 무슨 평안합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남하고 전쟁 누구 평안합니까? 지금 전쟁 아닙니까? 평안한 것 자체가 그 타락이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타락이라. 싸워야지. 아멘. 이겨야지. 아멘. 이기자 싸우자 뭉치자 그러잖아요. 아멘. 지금 강화문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거기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가 여기 편안하게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싸워놔야지. 아멘. 여기가 강화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미쳐버려야 돼요. 아멘. 돌아버려야 돼요. 아멘. 충만해야 돼요. 아멘. 불러. 아멘. 여기 뭐 수영장인 줄 알아 놀고 다니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죄성이 강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래 보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젊은이들 중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자는 순수한 의미로서 민주화 투쟁을 한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뭘 모르는 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순진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야. 거기에 투신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다가 누구한테 속아요? 공산주의한테 속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수양한 게 마귀 만나려고 수양했겠어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수양하다가 마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고요. 인간의 죄성이 끝까지 가면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완전한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불완전하지만 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 사절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왔죠? 맞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드디어 이제 성령의 이것도 뭐냐면 플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플레로오, 플레로마, 플레도, 이게 다 성령이 그냥 그들은 성령이 조금 임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뭐예요? 성령이 확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뭐예요? 충만이죠.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는데, 이게 뭐냐니까 they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이게 뭐냐니까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utterance라는 단어를 영어로 쓴 명사를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 하니까 to speak라는 그 to speak, 말하는 것, 이게 하나의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아포퍼댕꼬마이, 아포퍼댕꼬마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말하다, 지금 원어를 찾아보니까 담대하게 말하다, 선포하다, 발표하다, 엄숙하게 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쭉.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이 방언은 소위 말하면 스프리추얼 탕이라, 이것도 똑같은 글로사인데, 글로사가 탕이라서 이게 혀도 되지만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다른 언어가 랭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랭귀지에 대해서는 언제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랭귀지 이야기할게요. 오늘 그 랭귀지 이야기 오늘 밤 못 먹어. 근데 이때는 스피리추얼 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뭐니까 실제 언어야. 랭귀지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옛날에 이전에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나라졌는데 지금 이제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가 된 게 아니야. 이거는 시작일 뿐이야. 이때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오시면 아마 천년왕국이나 세안을 쓸 때, 그때는요 영어도 없고 한국말도 없고 새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만국 공통어. 근데 지금은 뭐냐니까 시작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때는 언어로 해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스프리추얼 영적인 방언을 부정하는 또 신학자나 또 목사님들이 계셔. 그분들은 탕을 몰라서 그래. 그분들은 설렁탕을 한 그릇 잡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훌륭한 점이 많지만은 이 성령의 체험이 한번 있으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때는 뭐냐니까 진짜 랭귀지야. 요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여러분 불이 혀처럼 이때
목표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되는 걸 언제? 주님 오실 때 지금 여러분 AI 때문에 통역이 쉬워져. 이제 뭐냐니까 말만 하면 이게 뭘 쓰면은요 영어로 들으면 바로 한국말로 통역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걸로 통역하는 나중에는 그게 AI가 필요 없이 완전히 그냥 언어가 만국 공통어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이제 바벨탑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벨탑. 근데 지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초막절이 돼야 하나가 되지. 지금 오순절은 첫 수학이고 수장절은 뭐 초막절은 마지막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들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끼리 얼얼얼 이런 게 아니야. 나도 영어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막 덴마크가 나오고 니 아이니가 나오고 쿤타 킨테가 나오고 야단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이 방언이 뜻이라는 것은 만국이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만국 공통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인데 플레도 아파스 푸뉴마 하디오스 그게 뭐냐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카이 에플레스테반 아판테스 푸뉴마토스 하기오스. 제가 하기우. 제가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단어를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 블레도 아파스 푸뉴마. 아파스라는 것은 모든 풀된 아파스 모든 사람들 아프다는 게 아니고 다 찼다는 말. 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까지 했는데 그 방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왜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바람 같은 소리처럼 강한 바람, 강하고 그 다음에 온 집을 채울 정도로 충만하고 불같이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넉적이기 그 다음에 불같이 우리의 죄성을 태울 만한 강한 불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될까요? 왜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영어로는 거듭났는데 우리의 정신이나 인격이나 혼이 이 세상에 물들 수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주님과 교제할 정도 내 마음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너는 나로 더불어 주님과 교제가 깊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마음문이 닫혀있는 거야. 예수는 믿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 되면 어떻게 들어가면 예수 믿어도 떡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목사들 집사 얼마나 많은지 반응될 거요. 그리고요 뭐 돈도 좋아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놀러 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온갖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 가톨릭은 천국 가서 살 일이 없대. 이 땅에서 다 받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 속에 육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진다. 육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냥 애를 썼는데 적인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딱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고3 되면 미친 듯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듯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거기 걸려 있어. 평균 잡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리 되면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 그렇게 돼야 잘 되면 다이가 어때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90%, 95%입니다. 근데 이왕 가려면 강한 바람처럼 온 집을 채우듯이 불이 임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죄를 태우듯이 그 지경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미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저쪽이 미치면 나도 어떻게 해? 나도 미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미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농구에 미치든지 피아노에 미치든지 뭐 도박에 미치든지 뭘 미쳐야 뭐가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별로 없어. 아주 뭐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자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참되고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이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여러분, 부모를 구원하고 자식을 구원하고 내가 미쳐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니까 좀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좀 더 말씀보다. 제가 요즘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얼굴을 안 봐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좀 더 미쳐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기도가 좀 부족한 거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느껴져. 내가 왜 느껴질까? 멋있게 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도 느껴져. 충만이 안 돼. 물이 끓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70도 밭에 여러분 좀 와, 내가 확 삶아줄게. 삶아야 돼. 그런데 미지근한 건 아닌데 살짝 데운 것 같아. 살짝 데우니까는요, 오늘 밥 먹으려면 푹 끓여야 맛있잖아요. 오늘 밀푀유 하잖아요. 밀푀유를 살짝 데워서 먹었다 그냥 밀 하다 그냥 맛이 그지. 뜨끈뜨끈해야지. 성령이 불받아야지. 불받아야 돼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바라는 건 그거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불받자. 불받으면요, 여러분, 자식들이고 뭐 물질이고 그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의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불대를 뭐야 통과해야 돼요. 어디로까지? 우주까지 올라가야 돼.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 구름 밑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름 밑에까지 박장한데 그 통과해야 돼요. 구름만 바라보면 있으면 안 돼. 구름 위로 주님이 재림을 봐.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봐야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돼. 내려오는 걸 봐야지. Understand? 불 받자. 뜨거워지자. 충만하자. 강하자. 충만하자. 담대하게 외치자. 한국말로 해도 충분합니다. 얘기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